안녕하세요. 이철기 목사입니다. 예, 오늘은 사도행전 22장부터 제가 지금 생각하기로는 23장까지 하면 좋을 듯 싶습니다. 오늘은 22장만 아니라 23장까지 하고자 하는데 시간이 허락되어지는 것을 보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22장에서는 21장에서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갔잖아요.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제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로 인하여서 바울이 붙잡혀서 성 밖으로 나가서 이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주동이 되어져서 바울을 죽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이 예루살렘 성에 소동이 났다는 소리를 듣고 이 천부장이 거기에 가서 그 소유를 진정시키고 바울을 붙잡았습니다. 바울을 붙잡아서 영내로 데리고 들어가고자 할 때에 그 바울이 천부장에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겠느냐? 그랬을 때에 그래 당신이 헬라 말을 어떻게 할 줄 아느냐? 그러니까 혹시 자네가 이전에 소유를 일으켜서 자기 4,000명을 데리고 강야로 가던 애굽 사람이냐? 아니라고 나는 길리기아 다소 사람이라고 유대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천부장이 그러면 좋다. 네가 말을 해도 좋다. 그렇게 되어져서 바울이 이제 그 영내로 들어가는 그 계단에서 백성들에게 조용히 하라고 히브리 말로 이제 얘기를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언어로서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되어지니까 유대인들은 조금 호감을 가지고서 그 바울이 하는 말을 듣고자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바울은 그 천부장의 손에 붙잡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무슨 말을 하는지 이 유대인들이 듣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하는 말이 나는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났고 그리고 이 예루살렘 성에서 자라서 가마리엘 문화생으로 내가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다. 그리고 오늘날 너희 사람들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열심히 있던 그런 사람이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 소개가 끝나고 난 다음에 내가 처음에 이 도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게 생각해서 이 도를 믿는 사람을 내가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또 남녀를 불문하고 결박해서 옥에 가두기조차 했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있었던 사람인 것은 대제사장들도 알고 백성들의 장로들도 다 알고 있다. 내 과거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이 내 증인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이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고 이 도에 대해서 증인이 되어지게 되어졌는지를 얘기를 합니다. 이제 그 시작이 다메섹으로 가는 그 공문을 받아서 자기가 다메섹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결박해서 이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오려고 그렇게 하려고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그 성에 가까이 갔을 때 갑자기 큰 빛이 자신에게 비추어져서 자신이 거기에서 쓰러지게 되어졌다. 그리고 그때 그 빛으로 인하여서 나는 아무것도 볼 수가 없게 되어졌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엎드러져서 아무것도 볼 수 없는 그때에 하늘에서부터 소리가 들렸는데 사울아 사울아 너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그래서 사울은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졌지만은 누군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주님 누구십니까? 당신이 누구십니까? 하고 물었을 때에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니라. 그 예수님 당시에는 나사렛 예수로 다 통했거든요. 누구든지 다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에 바울이 아니라 사울이었던 그 당시에 이 사울에게 있어서는 나사렛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장사 지낸 바 되어졌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서 들리던 소문처럼 그가 다시 살아나서 지금 자신에게 이렇게 음성으로 들려지느냐는 것입니다. 그것도 하늘에서부터 그 음성이 그가 성전에서 하늘에 가 있는 것이 확실하게 맞기 때문에 이 음성이 들려지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바울은 일순간에 혼동 상태.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하던 말이 진짜인가 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그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승천하셨다 하는 말이 맞는가 보다. 그 바울의 생각이 자기는 그 나사렛 예수가 온전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생각하는데 그가 살아났다는 말은 헛소문인 것으로만 알았는데 그 나사렛 예수의 음성이 자신에게 들리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얘기를 합니다. 주님 무엇을 하리까? 그 당시에 사울이죠. 주님 무엇을 하리까? 했을 때에 예수님이 말씀을 합니다.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거라. 너가 해야 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너에게 이르리라 하고 말씀을 해줍니다. 그래서 사울은 그 빛으로 인하여서 앞을 보지 못하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 말미암아서 그 사람들의 인도함을 받아서 다메섹으로 가서 누구를 만나게 되죠. 아나니아라는 그 유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그런 사람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아나니아는 우리가 사도행전 9장에서 보았던 것처럼 아나니아는 이미 우리 주님으로부터 이 말씀을 들었던 것이죠. 이 사울을 만나서 그에게 기도하고 다시 보게 하라. 그리고 아나니아도 처음에는 믿을 수가 없죠. 왜 우리 주님이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가두는, 이렇게 박해하는 이 사람을 오히려 도와주느냐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바울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을 해줍니다. 그래서 아나니아는 이 사울을 만났을 때에 그렇게 얘기하죠. 다시 보라. 사울아. 그리고 그를 부를 때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 아나니아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우리가 한번 그거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근데 아나니아는 사울에게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가 사울에게 얘기하기를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서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고, 즉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예수님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너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너가 보고 들은 것에 대하여 증인이 되리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주신 것도 뭐예요? 너희들이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는 것이고, 사울이 지금 이쯤에서 제가 예수님을 음성을 듣고 이렇게 아나니아를 만났을 때에 주어지는 말씀이 뭐예요? 너는 앞으로 내 증인이 되리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증인.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사울이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입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일이 있고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 갑자기 나타나셔서 말씀을 합니다. 속히 예루살렘을 떠나라. 나가라. 그들은 즉
너가 내게 대하여서 증거하는 것을 듣지 않는다 하는 것이죠. 근데 사울은 생각할 때 주의 말씀이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자기가 어떤 사람이었다 하는 것, 즉 내가 주를 믿는 사람을 가두고 또 해당해서 때리고 또 주의 종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에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리고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데,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이렇게 변화되어졌다고, 내가 예수님, 살아계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이렇게 증언하면 왜 그들이 듣지 않겠습니까? 하는 것은 사울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아니다, 떠나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사울더러 하시는 말씀이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니라 하고 말씀을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얘기를 듣고서 유대인들이 이 얘기를 듣고 있다가 갑자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소리를 지르면서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니라. 그래서 사울을 죽이자고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천부장이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바울을 영내로 데리고 들어가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도대체 이것이 무엇 때문에 이 유대인들이 이렇게 난리를 지기는지, 지금 사울이 거기에서 히브리 말로 했기 때문에 이 천부장은 그 내용을 제대로 알아들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채찍질해서 신문에서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되는지를 천부장도 알기를 원하는 것이죠. 왜? 소동이 일어나는 것에 대한 막아야 될 그 책임이 천부장에게도 있기 때문에 채찍질해서 신문을 하라고 했을 때에 바울이 그 군사들이 가죽줄로 바울을 메고 그렇게 때리고자 했을 때에 바울이 곁에 있는 백부장에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로마 시민 된 자를 죄도 정하지도 아니하고 이렇게 채찍질할 수 있겠느냐? 그 로마 시민 된 자는 함부로 그렇게 신문을 하거나 그렇게 함부로 다룰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깜짝 놀란 것이죠. 왜냐? 이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로마 시민권을 받기가 굉장히 힘든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가 로마 시민이라고 얘기하니까 깜짝 놀란 것이죠. 유대인이라고만 생각했는데 로마 시민권까지 가지고 있다고 하니까 백부장이 깜짝 놀라서 천부장에게 얘기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천부장이 내려와서 바울에게 얘기합니다. 야, 너가 정말 로마 시민이냐? 그러니까 바울이 그렇다고. 나는 이 로마 시민, 천부장이 하는 말이, 나는 이 로마 시민권을 위해서 돈을 많이 들여서 로마 시민권을 받았는데 하면서 얘기를 하니까 나는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을 어떻게 함부로 때려서 신문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천부장이 지금 자기가 바울에게 한 것을 생각하면서 로마 시민 된 자에게 이렇게 함부로 했다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 떨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그러면 정상적으로 왜 이 바울을 이렇게 고발하는지 이것을 알고자 해서 제사장들에게 얘기를 하고 온 공회를 열도록 만들어서 바울을 데려가서 그 앞에 세우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사도행전 22장에 있는 말씀이죠.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야기를 했는데, 자, 우리가 어떻게 분류를 할 수 있습니까? 첫째는 이 바울이 1절에 보면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그렇게 말씀을 했죠. 그러니까 사도행전 22장에 있어서 첫째는 바울의 변명이 있습니다. 두
두 번째는 바울의 변명이 있고 난 다음에 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유대인들의 소동이 있습니다. 바울을 죽이고자 하는 소동이 일어났죠. 그리고 세 번째는 바울이 붙잡혀서 채찍질을 당하고자 할 때 로마 시민권을 주장했습니다. 자기가 로마 시민권을 가졌다 하는 것에 대한 반응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자, 우리가 이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 우리가 1절에서부터 보면은 21절까지 바울의 변명은 21절까지로 생각할 수 있고, 유대인들이 소동을 하는 것은 그 말을 듣고서 소동하는 게 22절부터 22절부터 볼 수가 있습니다. 22절부터 23절, 24절까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5절부터 이제 마지막 30절까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구분을 해놓고 우리가 얼마든지 성경을 이야기로 묶어 갈 수가 있는 것이죠. 처음에는 바울이 바울이 자기가 이렇게 예수의 증인이 되기까지의 그 모든 과정을 이렇게 자기의 출생에서부터 다 얘기를 하죠. 그리고 그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유대인들이 소동을 하죠. 소동을 하고 바울이 영내로 끌려 들어가서 이제 그 청부장이 백부장이 시켜갖고 채찍질을 해서 신문해서 그 이유를 알고자 했을 때에 바울이 로마의 시민권을 주장하게 되어집니다. 자, 여기까지에 보면은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이 이 내용이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이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 첫째, 이 바울 자신의 소개가 바울은 첫째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수 사람입니다. 나는 유대인이라는 것을 주장하죠. 나도 당신들과 같은 유대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내가 또 가마리엘 문화생이다. 가마리엘 문화생으로서 내가 엄한 교훈을 율법의 그 최고의 학자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다. 엄한 교육을 받았다. 그 다음에 바울은 얘기하기를 내가 당신들만큼 내가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사람이다. 이 말을 하는 것은 나도 나도 당신들과 같다. 나도 당신들과 같이 같았다. 나도 당신들과 같은 입장이었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하죠. 그리고 여기서 반전은 이제 자신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얘기합니다. 나도 당신들과 같았는데 내가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내가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일어난 일을 당신들도 알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예수님을 만났다.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죽으신 분이 아니라 그야말로 우리는 소문을 듣고서 예수님을 죽었다고, 소문은 거짓말이고 죽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은 부활하셨다는 것을 여기에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또 바울이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은 이 모든 것이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니라 주의 인도하심으로 결국 자신이 바로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졌다. 하나님의 명령으로 이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졌다. 그러니까 내가 이방인에 가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이러한 일은 다 하나님의 뜻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생각해야 되는 것이 바울이 그 앞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면은 내가 이 유대인들에게 보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내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 예루살렘 성에서 나가라고 했다. 그렇게 나가라고 했으며 그리고 나를 이방인에게로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여기에서 이 얘기를 듣고 유대인의 소동이 일어나게 되어진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지금 어떤 상태예요? 유대인들은 바울을 죽이고자 했어요. 왜 죽이고자 했습니까? 우리가 앞에서 21장에서도 보았지만은 이 바울이 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할례를 받지 않아도 이 앞에서 우리가 21장에서 찾아보면은 21장 21절에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간섭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하는 소문이 나 있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이 문제 때문에 자기들이 정말 아브라함의 후손이면 다 지켜야 됐던 것이 할례를 받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할례로 말미암아 자기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할례를 받으면 모든 것이 끝나는 줄 알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 있는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 28절에서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그래서 이 바울을 죽이고자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 바울에 대해서 자세하게 그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을 자세하게 알려고도 하지 아니하고 자세하게 알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무조건 뭐예요? 뭐가 걸리는 겁니까? 자기들과 같이 주장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유대인이면 당연히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그렇게 가르쳐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방인들도 우리 유대인들과 같이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면은 당연히 아브라함의 그 공동체 안에 우리들의 공동체 안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할례를 받고 들어와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유대인의 율법을 따라야만 된다는 것이죠. 자,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그 유대인의 그 간섭을 따라서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예수님도 오셔서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 율법 아래에서 다 받으셨죠. 그리고 예수님도 그 절기를 다 지키고 다 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내가 할례를 받음으로써 이스라엘의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의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뭐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전에는 제사를 지내야만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제사를 지내야만, 정해진 제사를 지내야만 했지만은 이제는 예수님이 단번에 제사를 드림이 되어져서 그 제사가 의미하는 그 모든 상징이 되어지는 어린 양 대신 그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제사를 지낼 이유가 없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수백 년 동안 계속 조상 때부터 흘러내려온, 수천 년 동안 내려온 그것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것을 없앤다는 것이. 아브라함 때로부터 지금까지 그 아브라함의 후손이면은, 그리고 그 공동체 안에 있으려고 하면은 그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탁 받아야만 되는데, 아니 이 바울이 할례를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 뭐 도대체 이 자기들이 지켜오던 그 율법을 무시하는 것만 같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통이 자기들의 우선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즉 하나님의 뜻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거 상관없이 전통이 우선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첫째 1단계가 있고, 그 다음에 2단계가 있고, 그 다음에 3단계가 있다고 합시다. 하나님의 뜻이 1단계에서부터 2단계로 3단계로 가기를 원하는데, 자, 그 유대인들은 자, 이때가 아브라함 때라고 얘기를 합시다. 이때에 할례를 받으라. 너희들이 내 복에 거하려고 하면은 할례를 받으라. 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할례를 받으라 했을 때에 이제 내려와서 이제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된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된다. 그렇게 했을 때에 이 2단계를 이 유대인들은 용납이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절대로 이 2단계를 용납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저들이 생각하는 것은 바로 1단계에서 할례를 받는 이 전통이 하나님께서는 1단계에서 2단계로 2단계에서 3단계로 이렇게 내려가는 뜻이 있다고. 이건 예를 들었습니다. 그래 이렇게 뜻이 있는데 이렇게 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이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1단계를 이렇게 할례를 받으면서 1단계를 계속 거쳐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2단계로 못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상관이 없고 우리 조상 때부터 이렇게 지켜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은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믿는다 할지라도 이 전통을 떠나서는 믿지 못하는 거예요. 이 전통을 떠나서는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의 믿음이 자라겠습니까? 안 자랍니다. 왜 그러냐? 저들이 성경을 보고 깨닫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저 복음을 듣고 깨닫고 해야 되는데, 저들은 그 전통이 딱 가로막혀 있어갖고 그 전통에서 벗어나는 말씀은 저들이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바울과 같은 사람을 죽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이게 뭐냐? 이게 뭐를 얘기를 해주느냐? 이게 전부 다 뭐를 얘기를 해주느냐? 이게 부패한 인간들이 나와 같지 않다는 것이죠. 내가 생각하는 것은 이 전통을 지키고 1단계에서 살아가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1단계에서 2단계로 들어가는 것을 주장하는 사람을 보면은
용납이 안 된다는 것이죠. 죽어도 용납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저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는 것이죠. 더 깊은 그 주님과의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안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그러므로 자기들의 전통에서 어긋나니까 이 예수님도 받아들일 수가 없고 더구나 예수님도 받아들일 수가 없으니까 사도들은 당연히 그의 제자들은 당연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지금도 저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어떤 그 틀에 딱 갇혀 있으면은 더 이상 진전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중요합니까? 내 전통이 우리들이 지켜온 전통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그분이 계획하신 가운데 우리가 전통도 지켰는데 하나님이 계획하신 가운데 전통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 2단계로 내려갈 때에 2단계로 가야 되죠. 그런데 절대로 그거 놓으면 죽을 줄 알고 놓지를 못하는 거죠. 우리 신앙의 그 단계도 다 마찬가지예요. 내가 생각하는 그 틀, 거기서 벗어나면 죽는 줄 알고 못 벗어나요. 그러니까 신앙이 안 자라요. 그런데 우리가 무조건 벗어나는 것만 해답이냐?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무조건 벗어나는 것만 해답이 아니라 성경이 어떠하냐? 성경이 뭐 어떻게 말씀하고 있느냐? 그걸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가는 곳마다 성경을 강론하여 예수님이 메시아가 되심을 그리고 어떻게 구원받는다 하는 것을 다 그걸 강론하는 거예요. 그냥 의식만 치르고 예배만 드리면 다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22장을 보면서 우리가 뭘 봐야 되느냐? 22장을 보면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 바울은 지금 죄수로 잡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바울은 자기 동족을 향해서 아니 이방인들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일단 유대인들 앞에 있으니까 자기 동족을 향해서 이 복음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욕을 더 묻더라도 욕을 더 묻게 되더라도 더 거센 반발이 일어나더라도 복음에 대해서 제대로 전하고 싶은 거죠. 그 일을 스데반도 했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걸 못 받아주니까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인 거죠. 지금 바울이지만은 그때 사울이었던 이 사람도 그 당시에 스데반을 돌을 던져 죽이는 데에 찬성표를 던진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기쁘신 이 뜻을 알지 못하면은 다 반대를 하는 거죠. 왜? 나와 같지 않으니까. 못 받아준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들에게 있어서 내가 유대인 편을 드느냐 사도들 편을 드느냐 그 문제에 있어갖고 내가 안전한 유대인 편에 있겠다 뭐 사도들 편에 있겠다 이게 아니라 성경이 어떻게 말을 하느냐 나는 성경 편에 있겠다 항상 그 마음을 가져야 되고 그래서 어떤 교리적인 부분이나 어떤 부분이 일어날 때에 성경이 어떠한지를 뭐 깊이 상고를 해야 되는 것이죠. 어느 한 부분의 말씀만 보고가 아니라 성경 전체의 그 의미를 깨닫고 그 하나님의 뜻이 어떠한지를 알아서 그렇게 해답을 내려야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이 자신에 대해서 얘기할 때 어떻게 했느냐? 이 다메섹 도상으로 가다가 그에게 나타나신 분은 뭐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렇게 나타나셨습니다. 바울은 죽었다고 생각을 했죠. 죽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죽은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부활하신 예수님이 저에게 나타나신 바 되어졌죠. 그래서 바울의 생각이 딱 변화가 되어진 거죠. 바울은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어서 다시 살아났다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이거예요. 그런데 나는 너가 박혀 하는 나사렛 예수다. 그럼 다시 살아난 거잖아요. 그리고 성천하셨다는 그 말이 사도들로부터 들리워진 그 소문이 사울도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정말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진 거죠. 바울은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은 바울은 그만큼 하나님을 알고자 했어요. 적어도 제가 생각할 때는 그만큼 하나님을 알고자 하고 열심을 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은혜를 이렇게 부어주신 거죠. 부활하신 주님이 저에게 나타나사 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살았다. 나는 부활했다. 하는 것을 정말로 저에게 나타내 주셨을 때 그러니까 바울은 이렇게 빨리 변화할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활하신 주님은 바울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일어나서 다메섹으로 들어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앞서 주님 무엇을 할까요? 주님 무엇을 하오리까? 이건 벌써 순종의 자세잖아요. 자, 바울은 눈에 앞에 안 보이는데 주님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거는 벌써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정말 메시아다. 그랬을 때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야 되겠잖아요. 무엇을 하오리까 했을 때 주님은 명령합니다.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너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이렇게 명령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순종해서 자기는 보이지 않으니까 다른 사람 손을 의지해서 그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어진 것이죠. 참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사울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에 완전히 변화되어져서 이 부활하신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되어진 거죠. 바울이 아니라고 어떻게 자기 나름대로 고집을 피우고 자기 나름대로 이론을 아무리 내세우려도 지금 이 마당에 뭘 어떻게 내세워요? 하나님은 제가 굴복할 수밖에 없는 그 자리로 바울이 변화될 수밖에 없는 그 자리로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신 것이죠. 이런 놀라운 계획을 우리는 보셔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들에게도 우리가 전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치 않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두 손 들고 천부여 의지 없어서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그렇게 되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그러한 일도 오늘날에도 일어나는 것이죠. 그때의 중요한 것이 바로 바울처럼 주여 말씀만 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순종하겠습니다. 그 자세가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어질 때에 정인이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바울이 하나님을 알므로 말미암아 부활하신 주님을 알므로 말미암아 내가 무엇을 하오리까 그렇게 되어졌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있어서 사모하는 마음도 굉장히 먼저는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게 되어졌을 때,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어졌을 때에 우리는 주님 내가 무엇을 할까요?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한번 봅시다.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든 내게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우리가